따뜻한 오늘 큐티온.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샬롬. 21일 월요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서고자 하는데 주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셔서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스겔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에 에스겔은 입을 벌려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마치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장의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 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체험한 내용을 고백하고 경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서두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가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는 예언자의 사명이며 체험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먼저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는 사람들의 반응은 개념치 않고 순종함으로써 선포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야 할 말은 징벌과 심판의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포해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명은 그의 목숨이 걸려있는 임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에서 보면 내용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인자여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히브리어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연결해 나오고 있습니다. 레크보, 너는 어서 가라. 고우나오와 같은 명령의 급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부디 바르타, 리드 바라이. 나의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에는 에스겔의 소명기사의 결론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명과 관련된 마지막 당부를 하시며 그의 사명의 특징을 언급하십니다. 에스겔을 또다시 인자야라고 부르시며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며 경외심을 가지고 듣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에스겔이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영적인 환상과 같이 주의 영이 가득해져서 그가 들려 올려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을 때 14절 말씀, 그의 마음은 괴롭고 분노로 가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언자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이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여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행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시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외적인 것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하러 너가 힘든데 그 길을 가고 있니? 우리가 행복한 게 하나님의 행복한 것이 아니야 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질문들에 우리는 스스로를 납득해 버리곤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거야.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어. 우리들의 판단과 생각들로 이끌리는 선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길을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가 청년 일부 지체들을 만날 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가 화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안타감 가운데 나오는 분노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영이 주의 영의 고향이 되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선택들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선택했다면 그 길 가운데 주께서 계속하여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관찰하시는 주님,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지혜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영으로 붙들리기를 간구하지 않고 연약한 상태 가운데 기도가 많아진 삶이 아니라 불평만 있었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삶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셔서 주의 영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많아지는 것이 주를 찬송함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팅입니다.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세요.